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종교적인 행위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누누이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우리 중세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 그 율법주의들과 같이 참 종교적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이 카톨릭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역시 비성경적인 그런 구원관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행함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사실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어도 나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한 지식의 좀 지적인 동의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하면서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육은 어떻게 돼도 사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죄를 저질러도 결국 상관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좀 구원의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살인을 해도, 내가 온갖 악행과 비리를 저질러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를 지어도 나는 결국 천국에 간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이런 이단들을 대항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 3장 2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지 마라,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마라,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면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음과 행함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렇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새로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행위라고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도 행함은 구원의 열매로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 2장 8절 9절 참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가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가 되었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히 선언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한 경고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 죄악된 성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삶에서 그 삶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디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을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입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고 있다. 그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버리는, 이것은 참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도 우리가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선한 일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우리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것과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이 정반대의 것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4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상반된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참 믿음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행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행함이 따. 오늘 본문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2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묻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단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우리에게 들어주죠. 2장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지금 헐벗고 배가 고파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아이고 왜 배가 고파요? 빨리 뭐 좀 드세요. 식사하세요. 아니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돈이 없어서 음식을 살 수 없으니까 못 먹는 거죠. 춥다고 하면 아니 그냥 옷을 껴 입으시면 되지 왜 춥습니까? 옷이 없으니까 추운 거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미생물이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도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 차이가 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운동력이 있으니까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그 생명력이 가지까지 전달이 되어서 그 가지에 싹이 트고 잎사귀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메말라서 죽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의 차이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라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전혀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아무런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요. 표현이. 제가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오토바이가 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광고가 딱 붙었는데 누구든지 프리로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학교에 어디로 와서 등록을 하래요. 가서 잘 됐다 그러고서 달려갔죠. 달려가서 등록을 하니까 거기에서 파킹장에다가 코र्스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빌려주고 헬멧도 빌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안전 교육 시키면서 거기에서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파킹장 안에서 열심히 몇 주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시험까지 봤어요. 그 안에서 시험까지 봐서 면허까지 땄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면허를 가지고 이 길에서 오토바이를 한 번이라도 타봤을까요? 못 타봤을까요? 못 타봤습니다. 면허증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왜? 제가 제 아내한테 오토바이 좀 타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계속 간직하면서 계속 갱신하면서 10년을 기다리면 탈 기회가 오겠지. 10년이 지나서 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탈 수 있겠냐? 내가 죽으면 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면허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면허 포기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그 믿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죽은 믿음은 꿈쩍도 안 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그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고 있는 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의 믿음, 우리 한번 오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단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가치관입니다. 믿음은 또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사도 바울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행위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믿음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부터 왔습니다 라는 주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믿음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가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의 거울에 비출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선교와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과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